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고해둔 대로 이사야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구약시대에 활동했던 여러 선지자들 중에서 선지자의 왕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대표적인 그런 선지자죠. 그래서 이사야의 이모저모와 또 이사야서가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지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쭉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다음 주부터 이사야 1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사야서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사야서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쓴 예언서이죠. 그래서 먼저 이사야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는데요. 성경에서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아모스 하면 선지자 아모스가 귀에 익잖아요. 근데 그 사람하고는 이제 동명이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시대가 다르니까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고 나와 있지만 이사야라는 이름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해요. 물론 또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이런 뜻이라고 또 번역된 곳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더 많이 하는 이유가 예언서 전체에 구약의 예언서 전체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33번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사야서에서 26번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구원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쓴 예언서가 이사야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되는 것이 훨씬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쓴 이사야서는 전체가 66장으로 되어 있어서 그 구조에 대해서는 조금 뒤편에서 다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구약 성경에 기록된 17권의 예언서 중에서 가장 양이 많은 그런 성경 목록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를 대예언서, 소예언서라고 구분할 때 그 양으로 구분한다고 했는데 당연히 이사야서는 대예언서에 들어가고 이사야서를 예언서의 최대 공약수라고 표현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많은 예언서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이사야서에 거의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다, 예언서의 최대 공약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쓴 이사야는 역사가이기도 하고 뛰어난 천재 문필가이기도 해서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은 지성인으로 뛰어난 표현법으로 이사야서를 썼다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히브리어 원어로 되어 있을 때 그런 어떤 비유법이라든가 문필의 뛰어난 점을 느낄 수 있을 텐데 번역본으로 읽어서 이제 우리는 그 맛을 못 느끼는 게 아쉽기도 하죠. 그래서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은 지성인이기도 하고 문필가이기도 하고 역사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예언자이기 때문에 궁중 전도자가 돼서 대부분 예루살렘에서 생활을 많이 했고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왕들의 고문 역할을 했던 그런 예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활동했던 시대를 보면 우시야 왕 이사야의 1장에 그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소명을 받은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므낫세 때에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예언자로 활동하면서 요담 왕 때, 요담 왕이 32년을 다스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하스 왕 때,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그 활동하다 므낫세 때, 순교를 당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요담 왕 때 32년, 그러면 벌써 히스기야하고만 합쳐도 60년이 훨씬 넘는 시기인데 그 안에 아하스 왕 때도 16년.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사야가 몇 년을 활동한 거야 라고 하는데 보통 한 60년간을 활동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좀 계산이 안 맞잖아요. 근데 이 요담이 32년을 다스렸다는 거는 우시야가 그 아버지 우시야가 그 말년에 교만해져서 성전에 들어가 그 분향을 드리려고 하다가 문둥병이 발해서 별궁에서 거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시야가 52년을 다스렸다고 하지만 사실은 52년간의 그 뒷부분은 별궁에서 그냥 있었어요. 그렇지만 왕위를 아들한테 물려주진 않고 요담이 섭정을 했던 거죠. 그 섭정한 기간이 몇 년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는데 그 섭정한 기간까지 요담이 다스린 거를 여긴 32년이라고 한 거고 또 우시야가 다스린 기간도 그 왕이 죽을 때까지 다스린 기간을 52년으로 본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이렇게 겹치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담이 그 우시야가 죽은 다음에 왕이 돼서 다스린 기간이 이거보다 훨씬 적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 합치면 이제 이사야가 활동했던 기간은 한 60년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특히 그가 아하스 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아하스가 이렇게 듣지 않는 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스기야 왕 때 궁중 그 예언자로서 히스기야의 어떤 개혁 사업에 굉장히 많이 공헌하고 히스기야가 그 사내립을 물리치고 또 15년을 연장받고 할 때 아주 그 혁혁하게 그 중간 역할을 잘 한 것을 우리가 이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확하게 그 표현은 안 돼 있지만 탈무드라든가 성경 외적인데 보면 므낫세가 그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들을 많이 그 죽였는데 그때 이사야도 그 톱을 켜서 그 사형을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므낫세 때 죽음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60년간을 예언자로 활동하면서 이사야서를 기록했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예언자의 그 왕이라고도 불리우는 것이 이사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서의 특징하면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들, 나아가서는 온 인류들의 심판과 구원을 밝혀주는 책이 이사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사야서뿐만이 아니라 예언서들의 공통적인 예언서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심판과 구원이거든요.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결국은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그 예언서들의 공통적인 그 주제인데 이사야서는 그것의 대표적인 그 예언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 뭐 블레셋이라든가 모압이라든가 암몬이라든가 그런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온 인류들의 그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룸으로써 그 심판과 구원을 밝혀주는 책이다라고 특징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사야서가 심판과 구원을 다루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그 아들들을 그 낳으면서 그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을 가지고도 심판과 구원에 대한 걸 알 수 있어요.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어라 했는데 그것의 뜻이 약탈이 빠르고 포에게 신속하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건데 그거는 북쪽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는 그 모습이 약탈이 빠르고 포획이 신속하다라는 그런 그 뜻으로 알려주라.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심판을 나타내는 이름이라는 거죠. 근데 둘째 아들을 낳고 스알야숲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했는데 그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곧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남은 자 사상이라는 거예요. 이러이러하게 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반드시 남은 자를 통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순전하게 의지하고 믿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는 남은 자 사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의 기록 목적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그 히스기야 왕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지정학적인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애굽이라는 이집트의 라는 강대국 또 이쪽 북쪽 여기 느느웨라고 되어 있는 건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이런 또 동쪽의 제국들 이 사이에 있던 유다 왕국이 이쪽에 도움을 청했다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 일인지 구원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거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서를 기록했다라고 기록 목적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1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강대국 의지하는 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곧 구원자이시다. 오직 그만이 구원자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사야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구조를 한번 보면 이사야서를 보통 성경의 축소판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해서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 있죠. 근데 참 기묘하게도 1장부터 39장, 구약이 39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66장까지 중에서 39장까지의 전반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강조하고 있어요. 의로우심.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부터 1장에서 이야기하면서 결국 메시아가 오셔야 그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메시아 오심의 예언까지를 39장에서 다루고 있고요. 40장부터 66장의 27장은 신약의 내용처럼 여호와의 영광과 긍휼, 은혜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지만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 구원하신다는 그런 신약적인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침, 우리가 구약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하면서 세례 요한의 외침으로 내용이 제일 앞선 내용이잖아요. 그걸로 또 요한 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도 40장에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외침으로 시작해서
66장은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성경의 축소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장절이 구분된 게 나중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려고 해도 그렇게 편집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 이사야서 자체의 이런 구약적인 신약적인 이런 그 내용이 이렇게 숫자적 그런 것까지 맞춰서 이렇게 가는 거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는 거를 성경의 이사야의 구조를 보고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사야서의 교훈을 살펴보면요. 먼저 역사적인 교훈을 보면 유다를 징벌하실 것이지만 이사야가 활동했던 때는 아직 유다가 심판을 받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심판하실 것이지만 언젠가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해서 열국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역사적인 교훈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교리적인 교훈은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되 1장에서 인간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하여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다루는 것이 이사야서잖아요. 53장은 특히 메시아의 그 모습을 나중에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모습을 이사야가 보고 쓴 것처럼 정확하게 그 메시아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 구원을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을 이사야서에서 분명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 땅에 최종적인 그 영광의 회복을 보여주고 그리고 기독론적인 교훈으로는 그리스도에 대해 가장 완전하면서도 포괄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말 그 가장 메시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표현한 그런 예언서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기독론적인 의미에서 교훈을 주는 그런 이사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를 개론하는 묵상 포인트는요. 이사야서를 통해 우리 삶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묵상해 봅시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생에게 구원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어떤 열심과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여전히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지 그 은혜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개론 오늘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 이사야 1장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